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찬송과 가사에 오늘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죄인들을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어떻게 보면 내침을 당했어요. 나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어요.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떨궈주는 그런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밖에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이 성을 감싼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아예 굶어 죽일 작정을 하고 아사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감싸고 어떤 음식도 어떤 물도 들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 사마리아 그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얼마만큼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중이 크게 줄였다. 그리고 그 성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 얼마만큼 그들이 줄이고 있었느냐 하면 28절 여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무슨 일이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그 여인들이 왕한테 와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마리아 안의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송이었습니다. 여인이 네 아들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비 뽑은 것 같아요. 둘이서. 오늘은 우리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파 보면 안다. 굶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 굶어 보면
자기 자식도 고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먹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 안에는 그들이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말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말만 남겨 놓고 다 그것까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나마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먹고 남은 것들을 그나마 나았겠죠. 그러나 진짜 저 밑에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술 한 폭이 없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29절에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네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뭐예요? 숨겨버렸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정까지 나타날 것이라고는 왕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배고픔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마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런 예들을 봤습니다. 진짜 성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삶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발이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가죽도 삶아 먹습니다. 우리는 참 지금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굶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때는 거의 한 달 정도를 굶어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씩 중간에 뭘 먹어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정도는 참을 만해요. 요즘에 뭐 교회 안에서 그 어 음식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 먹고 가능하여.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나마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 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주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원망할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비 안 오고 가뭄이 들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앞에 보이는 것,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을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진짜 굶을 때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혹시 흙을 파먹어 보셨습니까? 흙이요.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흙을 파서 식량으로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프리카가 요즘에 굶주림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흙을 파러 가요. 그래서 흙을 그 고운 흙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에다 타서 마셔요. 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한 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어요. 그런 와중까지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굶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밖에는 이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감싸고 있었어요. 나가도 죽고 여기서 굶어서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와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겔 단위가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달란트가 우리가 많이 익히죠. 세겔보다는 달란트. 원래 한 달란트가 보통 하루 품삯 사람 성인의 하루 품삯을 한 달란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세겔은 달란트의 3000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단위의 그, 그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가 한 사를 한 세겔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세겔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에 제가 한 300,000원 정도를 좀 봐 봤거든요. 하루 일당을. 대부분 한 200,000 원에서 300,000원 사이가 됩니다. 300,000 원 조금 능력자들은 300,000 원이 넘습니다. 350,000 원, 400,000 원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300,000 원 보통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 세겔은 약 100원 정도 기준이 나옵니다. 요즘에 100 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100 원짜리 잘 안 줍습니다. 500 원짜리 돼야 어떻게 손이 가요. 10 원짜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10 원짜리 있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발로 차요. 최하 500 원짜리는 돼야 눈길이 가요, 지금 현재. 근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그 한 장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일 이맘때 되면은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 정도가 뭐냐 그러면 한 4대예요, 4대. 우리 대 아시죠? 대가 한 4대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0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관이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고 있고 자식까지 먹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 되면은 그 보리 이게 한 세겔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겠죠. 2 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당연히 못 믿죠.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 아시죠? 왜 그렇게 된지. 우리는 끝까지 상황을 아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관에게는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3 절로 가 보겠습니다.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음식이 있을 곳이 지금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도 없고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람 진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적국입니다. 우리가 가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는 겁니다. 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서도 죽고. 근데 먹을 것은 아람 진영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죽는 거예요. 자기네들 판단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그래도 음식 있는 데 가서 죽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어쩔 수 없. 이러나 저러나 죽으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죽지 않은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러나 아람 진영은 50% 확률이 있잖아요. 그들이 안 죽이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니까 50%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나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확률이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이런 현상들이요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많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계속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원래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정말 그래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전도 성경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연을 끊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화내고 나가지 않을까. 내가 먼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들은 아람 진까지 갔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두셨던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에게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7장 6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에게 큰 군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잠자다가. 그렇잖아요. 기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놀랬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자기도 있는 거 다 두고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 살려라 하고. 근데 그 실제 사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6.1 전쟁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래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여기는 아람인데 그 진짜 아랍 군대들이 실제로 그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대가 그 시나이 반도를 진격할 때 아무 무리 없이 그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한 예가 이스라엘 그 6.1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아갔거든요. 지금에 있는 상황처럼. 실제로 그 사건들이 나타난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도 그 아람 군대 그 진영들이 얘기하는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간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보시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뵐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을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했을 때 더욱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지난 다음에 많이 느껴요. 아하,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구나. 그렇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지난 다음에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할 때 뒤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함께 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내가 잘해서 그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때 가서 주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 겪을 때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은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합니까? 항상 주님이 저와 저의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상황이 주어지고 아무도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상상이 돼요. 그렇죠? 어떤 때는 도둑질도 합니다. 어떤 도둑질이요? 탐심이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요. 눈길이 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저 멀리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가 들어와도요. 그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가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들에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내 목숨 살려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도착했던 겁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거기서 가서 감춥니다.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 진영이 얼마만큼 먹을 게 많을까요? 그들이 다 도망갔는데요. 의복도 많고 말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너무너무 풍부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서 누리지 않을까요? 나 같아도 한 번은 이 나병 환자 친구들처럼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야, 너무 편하다, 좋다, 배부르다. 장막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입니다.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이들의 마음이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성 안에는 아직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자기 배부름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처음에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들을 내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지기한테 갑니다.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해.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얘기해도 믿지 않았던 것. 그 문지기에게 얘기했지만 그 또한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1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혹시 그들이 스파이 이들을 통해서 와가지고 우리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의심갈 수밖에 없죠. 아람 진의 그 군대들이 얼마만큼 웅장했고 얼마만큼 큰 군대들이었으니까. 나가면 다 패하고 다 죽었으니까요. 당연히 나갈 수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한 신하를 대동해 줍니다. 13절. 그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덩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마지막 몇 마리 남은 거예요. 5마리. 다 죽고. 왜요? 고기 먹어야 되지. 근데 그 신하 중 한 사람을 대동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이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누가요? 그 신하가. 그 부하가.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그가 어떤 부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하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왕궁에 진언을 했어요. 이대로 굶어 죽느니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도 그 왕이 그 말을 들은 거죠. 나만 장군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신하의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백성들이 나아가 아람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그대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를 보지 못하는 것.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가끔씩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버릴 때가 많아요. 나 혼자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섰을 때 더욱더 그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호흡이다. 그렇지 않아요? 호흡은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죽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항상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드릴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인 것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본문입니다.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도 그들이 알리고 그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지금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화해 보면은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가 그 넷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그렇죠? 작은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산 사람들이 몇천 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히브리서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나이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등한히 여겼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은 형태로 죽지 못해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항상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과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죠. 근데 그들은 죽음은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했던 것.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아직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한 영혼도 세상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비유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더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는 우리들을 보다 아직 잃어진 영혼들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법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더 애착이 가는 법입니다.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애타게 찾으실까요? 얼마나 애타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22절,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혼자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러신 분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깨달았다.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그렇죠? 바울처럼 주님이 직접 임재하셨지 않고서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 얻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전하는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좀 전에 읽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굳게 세우실 수 있는 것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죽음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물을 그의 믿음에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 다가설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집안에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을 거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릇 중에서도 주인의 합당한 자여야 그 그릇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쓰임을 받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키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죽음을, 나의 생명을 정말 복음보다 더 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귀한가 선택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욱더 귀한 것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옳은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번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야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요.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보다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나병 환자 4명은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또한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죽음과 돌팔매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 너가 죽으려면 죽고 말아라 나 모르겠다라고 마음속으로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냐 네가 가지. 그렇죠? 지옥 가면 내가 가냐 네가 가지. 네가 가봐라. 그러면 알겠지. 근데 뭐예요? 돌아서면 에레미야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홀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앞으로 지옥이 문이 열려 있는데 그는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애가 타인. 그렇죠?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의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들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아직까지는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빛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밤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하루를 지낼 때도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는 쪽으로 가면 밤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시기가 얼마만큼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관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관해서는 안 돼요.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는 내 고난과 고통을 봤을 때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아직 이뤄진 영혼들을 봤을 때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 영혼까지 데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지금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 예. 세상 끝에 일어날 일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혼신을 다했다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올 여름도 우리나라도 40도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태풍 지나가고 장마 지나가면 지금도 덥습니다만 한여름 4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살아오는 동안 40도 넘는 기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